할렐루야.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기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할 때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도 그러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들을 보면 참 기쁜 일입니다.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워갈 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변화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 보자기에 담겨서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만남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가라.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자신이 없는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핀잔받고 욕먹을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존귀하게 높인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고넬료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 신자들, 전통적인 유대 습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비유대인들,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넬료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도
똑같이 방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신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곳에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큰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드디어 이러한 결론을 맺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네 가지 것만 지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전통, 할례, 절기 너희들은 그거 지키지 않아도 좋다.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담벼락 높은 담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과 손님 역할 하는 사람, 무언가 하나 되기에 불편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할 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폭넓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할 때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예민하여 순종할 때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인 선택받은 그들 율법 준수 그들의 전통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을 통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목숨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동네로 피신하고 이방 지역으로 이민 가고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하고 결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 일에 베드로와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방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었다는 것, 순종으로 얻게 된 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아도 제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하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하여 내보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성령을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이 약속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게 하는 그 사역은 육체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이곳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개하여 불러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들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행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일들을 보면 분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예민하게 눈을 떠 볼 수 있어야 하고 때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한 백성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키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로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다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 의롭게 하는 주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진행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또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히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에 우리들을 하나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사용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감히 주님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주의 백성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두고 가는 제자들 불안하셨겠지요. 걱정되셨겠지요. 그들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실패할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어 온전케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설명하셨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한된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일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한계, 그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ion, 이렇게 속된 걸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 뒤따라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우리들도 이미 그곳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들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깊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설명하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떡이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보여주시며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생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이루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00여 명의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불, 성령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겠지요. 또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기뻤습니다. 흐느적 했겠지요. 성령 취하면 술 취한 것 비슷하다는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합시다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무거운 짐, 그것이 내려놓아져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하는 성령의 그 은사를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냥 못 알아듣는 이상한 방언이 아니라 분명 외국어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야 오늘 물가가 얼마냐, 주가가 얼마 올랐냐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받음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자상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높이 세우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복음서들을 보면 3,000명 혹은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었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어 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드러나시고 성령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는 자기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완전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게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그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받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쁨이, 영적 능력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도전하실 때 상황 판단하고 계산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 이해하고 순종하여 여전히 지금도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